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한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함 없이 변화되는 비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함 없이 변화되는 비밀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전체 15장 읽지 않았지만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열매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열매, 풍성함을 맺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자양분이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영양이 흘러서 가지에게 전달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자양분을 전달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나무로부터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끊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죠. 자,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 연합이죠. 그러니까 삼위와의 연합을 통해서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삼위에 참여해서 이제 사위가 되어서 아버지의 그 충만한 영광과 사랑이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 성부와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죠. 그러니까 삼위죠. 삼위로 하나 있으면서 영생의 사귐의 교제 가운데 풍성함으로 누리고 있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육체의 몸을 지금 입고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이 땅에 아버지의 그 영광에 참여해서 아버지를 누리며 아버지를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나타나며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5장 4절 보면 그 공동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졌고 은총에서, 그러니까 은혜죠. 은총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연합의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롭다함이죠. 의롭다함 안에서 올바른 관계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면서 나오는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율법은 전에 늘 얘기하지만 항상 뭡니까? 행위가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행위하기 전에 우리의 의식 안에,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니라 내 자아 의식 안에 행위로 꽉 들어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텐데, 기뻐하지 않을 텐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악의 지식, 옳고 그름 안에서 판단이 나오고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된 인간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행위 의식으로 꽉 차서 행위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범죄하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행위가 있었죠.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만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지어진 모든 것들을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제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행위가 따랐죠. 그러나 그 행위는 아담에게 있어서는 그 안에서 그는 행위의식 없이 그는 그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행하며 그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어떤 일들이 무거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거움이. 하와와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것들을 자기에게 일임해주는 어떤 책임의 이런 부분에서도 자기가 표면적으로 볼 땐 아담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담이 책임의 의식을 가지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무거움이 없이 몸이 다 움직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범죄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온 인간들에게 이제 무거움이 이제 다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죽음을 통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 안으로 이제 자기와 동일한 죽음 안에서 첫째 아담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둘째 아담이라 불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으로부터 이제 살리셔서 하나님과 연합케 하셔서 그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의 감정, 의지, 몸,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문제는 옛사람은 죽었지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말한 것처럼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한 것처럼 옛 구습 안에 나는 습관적인 마음의 태도가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들어올 때마다 뭐냐? 사단이 옛사람은 우리가 죽었다고 아는 자들을 속일 수는 없지만 옛 구습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을 이제 잠시지만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의식에서 끊어져 나갈 때 우리는 보여지는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문제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라는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이제는 그 순간은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은 사라지고 문제라고 이제는 의식이 그것을 이제는 생각과 의식이 같이 이제 움직이는데 그것을 이제 받아들임을 통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여러 가지 문제라고 했을 때 오는 것들로 발생하는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이제 소용돌이 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노력하게 되는 거죠. 문제. 그 문제가 나를 지금 힘들게 하니까, 그 문제가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한다고 판단이 이제는 안에서 되었기 때문에, 내 의식이 그걸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 의식에 따라서 이제 내 생각과 감정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생각과 감정이 강해질수록 이제 의지, 이 의지는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몸부림치는 기도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방법론을 생각하면서 그 방법론이 떠오르는 것 따라서 이제 몸이 의지를 따라서 몸이 거기에 이제 맞춰서 움직여지는 거죠. 분주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면서 막, 또 입으로도 몸의 행위에서 입으로도 이제 다 연결돼서 입으로도 계속 말하게 되는 거죠.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떡하죠? 막 그렇게 하면서, 입으로 이제는 계속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을 찾아다닙니다. 전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조언을 받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를 찾습니다. 전문가를 찾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 불안과 염려과 걱정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전문가를 찾는 거지. 그 전문가가 그 조언을 받고 전문가의 이제 상담을 통해서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 말을 따르면은 해결될 것이다. 해결책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 전문가를 움직이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우리 아내가 지금 수술하고 지금 응급실에 지금 수술이 마침 감사하게 잘 돼가지고 중환자실에 지금 있는데, 병원에 이제 저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응급실 가자마자부터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저 지금 의사들이 전문가죠. 전문의들이요. 그분들이 전문이지만 그 전문이라고 그 사람들이 지금 너 아내를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문의들을 움직이는 것은 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신이 전문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재정에 있어서 또 우리의 어떤 몸에 있어서 의학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문가인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또 얘기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전문가를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다니지 말고 먼저 네 안에 그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네 안에 이루어져서, 그러면 통치가 이루어지면 지금 밖에 환경과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풍랑이 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이루어지면 네 마음에 샬롬이 되기 때문에 마음에 풍랑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선의 관점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조금 전에는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전에는 상황과 환경이 보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문제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현존이 그 안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현존이 보이니까 이제 같이 맞물려서 그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자, 이번에 그것을 지금 저희 가정에 지금 아내의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기도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지금 해결되는 걸 보고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너무 가벼운 상태에서. 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원하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 삶에 충분한 변화를 보지 못하는가 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할 정도로 삶의 변화를 못 보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은 항상요, 그리스도의 의식은 변화의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은 충만한 의식입니다. 이미 온전케 된 의식입니다. 아버지와 삼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니라 내 자의식은 항상 변화에 가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 내 자신의 습관의 어떤 것을 습관에 좋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들을 변화,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말한 거, 너 그거 고쳐야 돼, 바꿔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내가 주체가 돼서 그것에 그 사람 말에 내가 봐도 그 사람 말이 맞걸랑요. 육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동의가 어떤 사람은 우기고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에 동의래요. 동의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변하려고 이제 애쓰는 겁니다. 이미 놓친 거예요. 이미.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라고 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이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상태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영광의 충만한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의식이 항상 자주체돼 자기의식인데 예수님이 이걸 잃어버려야지만 진짜 참 생명을 얻는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말씀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게 되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잃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진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조의 생명, 하나님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 성령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실상으로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풍랑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배에서 흔들림 없이 안식 속에 있었던 건 그런 모습을 뗄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가 지금 풍랑을 만들어서 육체가 죽을 것 같은 이 거짓된 자아의식이 몸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 이것을 지금 생각과 감정을 만들어낼 때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다 끝나버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나와 동일시해서 그 죽음이 내 죽음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이 죽을 몸에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놀라운 우리가 경험을 그 상황 속에서 풍랑을 만날 때마다 이 복음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 집사람 관계 안에서 지금 그런 응급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 받으면서 경험한 적은 이렇게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내 의식 안에 그리스도 의식으로 딱 들어오니까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 물론 이제 복음하면서 중간중간 있었지만 이렇게 지금 복음 지금 7년째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면서 표면적으로 이런 큰 상황을 제가 만난 건 처음이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고난이 있나 뭐 문제냐 할 때 이렇게 큰 걸 만난 건 제가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감사와 찬양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왜? 육체에 있으면요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근데 나는 이제 아내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내에 대해서 관련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지금 누리고자 몸으로부터 혼이 건짐받고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그리스도의 연합 믿음으로 혼이 몸으로부터 탈출해서 빠져나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하나님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날 건져주신 하나님. 그 문제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나를, 이 몸에 구속되지 않은 몸에 갇혀있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날마다 몸에서부터 빠져나가는, 몸에서 구속받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 많은 이들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자신이 주체된, 여전히 그리스도의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주체된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온전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화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들 해오셨잖아요. 어떤 분 10년, 어떤 분 20년. 또 많은 경험들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이렇게 한번 봐봐요. 여러분 자신을. 계속 변화를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습니까? 환경의 변화, 사람의 변화, 나 자신의 변화, 상대방 변화, 계속 변화. 또 하나님 잘 믿는 것을 위해서 변화를 계속 추구했지 않습니까? 그 변화의 추구에는 온전함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만족함이 풀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의식 자체가 온전한 의식이 아니라 결핍, 변화를 추구한다는 건 지금 부족의 의식이 지금 있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짐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변화되어짐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겠다고 하는 이 거짓자 의식에 지금 묶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변화되려고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겠죠. 복음이 가려지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케 된 나를 한 번도 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속사람을 봐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영성하는 데서 훈련받고 듣다 보니까 속사람이 있대. 내가 속사람인데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속사람을 훈련시켜요. 속사람을. 영성하는 데서. 어떻게 속사람을 훈련시킵니까, 여러분? 속사람은 온전케, 연합으로 완전케 됐는 사람인데 어떻게 속사람을, 완전한 사람을 또 훈련시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막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과거에 그랬단 말입니다. 속사람, 영의 사람, 속사람, 이것을 세우면은 삶이 이렇게 풀린다 해가지고, 그런 데 가서도 임재훈련도 하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이런 훈련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고, 방언으로 하면서. 그러면, 속사람이 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 그렇게 했던 건지,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삼위가 하나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온전케 된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언제 변화를 추구했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육체로 계셨을 때 변화를 추구한 적 없어요. 왜?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거든요. 자기와 아버지가 하나 돼 있거든요. 그 아버지와 하나 되면 성령으로 이제 아버지 뜻을 따라 움직여 이제 가는 거거든요. 뜻이 행해지는 거거든요. 그 변화를 추구한 게 없지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육체의 본능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왜? 결핍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더 나은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내 환경, 내 상황, 내 모습이 변화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생의 그 나라를 못 삽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못 누리면 날마다 어떻게 영혼이 공고하게 되고 결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밖에서 문제만 발생하면 문제의식에 사로잡혀 끌려가서 거기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생각과 감정이 지배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 그 삶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 말이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저도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오는 과정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하셨지만 내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이 약할 때는 이제는 이 성령의 이걸 통해서 이제는 그 부분의 진리가 뭔지는 알았지만 아직 그리스도 의식이 약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 말이 제 마음에서는 그렇게 크게 공감이 안 왔어요. 아니 문제가 없는데 문제 없음으로 보라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 거짓 자아된 주체 생각이 자꾸 뛰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리를 따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닌 걸 알고 이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고 진리를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요?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현존으로 계신 거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현실이죠. 이렇게 계속 의식이 약할 때도 진리의 말씀을 믿음을 따라서 계속 행했더니 신기할 정도로 진짜 문제 없음에 그리스도 의식이 커지다 보니까 문제 없음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강하게 실제적으로 강하게 체험한 게 지금 우리 집사람 이 상황 속에 지금 그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표면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생명이 지금 육체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제인데 문제인데 그리스도의 의식이 계속 일어나기 전에 복음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의식이 커지다 보니까 이 상황을 딱 맞닥뜨렸는데 신기할 정도로 우리 집사람 그게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구원의 그 십자가의 돈을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는 바로 그게 구원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예?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육체로 볼 때 문제가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들은 문제 없네? 왜? 그거는 지금 그 육체가 만나는 그 상황에서의 그 문제는 그냥 육체의 사실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란 존재 정체성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있음이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좋음으로 오지. 하나님이 현실이 되면 기쁨으로 오지. 만족으로 오죠. 행복으로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현실로 지금 여기 와인 임마누엘로 지금 이게 함께하며 믿어지면 딱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식과 평강과 이 자유 속에서 문제에서 벗어나 몸으로부터 벗어난 이제 안식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 5장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염려가 어디서 발생입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을 상향해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몸이 이제 오감이 작용해서 생각으로 마음의 감정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 몸으로부터 이제 나라는 이제 지정이 혼이죠. 그리스도의 의식을 통해서 내 몸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몸에서 벗어나는데 몸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으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바로 이제 모든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있는 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몸에서 내가 떠나버리고 이제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라면 내가 이 문제를 끊고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면서 기도해 나가지만 내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고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막 밤잠 설쳐가면서 염려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응급실 가서도 지금 상황에서도 거기서 얼마나 편안하게 있었는지. 그냥 뭐 잠자리가 좀 이렇게 막 환자들 막 응급실 막 소리 지르니까 그게 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잠 좀 이렇게 눈 붙였다가 이렇게 깬 거지. 아내가 지금 그 상황에서 불안해서 잠 못 잔 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외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변화로부터 나오는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즉 거듭남의 존재의 새로 태어남을 통해 그 존재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라 자신을 보고 생각하고 고백함으로써 성령님에 의해 심중, 믿음 체계가 정체성에 따라 세워지고 그에 따라 마음, 루스죠. 사고체계죠. 사고체계인 정신이 새롭게 되어 외적인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지에서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자연적 그 원리처럼 우리의 신앙 안에도 예수와 연합되면서 영적인 이 원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에고, 나라고 하는 주체죠.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으로 그냥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깨달아지기만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기만 시작하면. 내가 누구인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님은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관계를 통해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진정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육체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육체를 자신으로 여김으로써 육체와 관련된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스스로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항상 언제나 무거움이고 그 결과는 항상 결핍된 사망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못 벗어납니다. 순간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마음이 응답받아서 좋아했지만 또 못 가요. 보세요. 오해 없길 바랍니다. 자, 이게 육체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제 제 자신을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면요. 자, 이제는 저희 아내가 하나님이 계속 일하심 속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일을 하면서 지금 아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위기를 다 지나가니까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예? 뭐겠어요? 바로 이제는 병원비예요, 병원비. 야, 그전에는 위기 상황이었을 때는
병원비를 생각을 못했죠? 우리 보통 그러죠? 지금 제가 그 오해하지 말고, 제가 지금 그 병원비 걱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제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막 이제 위기 있을 때는 그것만 보이니까,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다 이제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이것만 봤단 말이에요. 막 그거만 했는데 이제 안정되어진다는 소식이 들려니까, 야, 그런데 병원비는 이제 어떻게 한다냐? 병원비는 이제 어떻게? 이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은요, 다 아시잖아요. 다 내다보고 있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만 계속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정말 복음이 너무 신기해요. 예? 근데요, 이게 믿음이 와요, 그냥요. 예? 기도에서 온 게 아니란 말이 믿음이 온다니까요. 그럼 보여요. 뭐 환상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미 병원비도 다 준비해 놨고 하는 게 그게 보인다니까, 여러분. 근데 나는 병원비가 보이니까, 거기 병원비 하나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아, 이제 좀 마음이 안정감이 되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원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안정감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나랑 상관없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냥 안식 속에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의식이 사단이 계속 보여지는 상황으로 날 끌고 가서 자꾸, 야, 이제 네 안에 이렇게 안정됐는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병원비네. 그렇게 자꾸 생각을 이렇게 거기서 이제 불러일으킨단 말입니다. 주변에서 이제 자꾸 그런 말들을 하면 이 생각이 내 생각은 아니지만 이 거짓된 자가 생각을 나라고 여기게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알아차리기만 하면. 예? 그 생각의 알아차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생각에 나를 안 내어주는 거예요. 나를.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고민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네? 거기다 대고 하나님 앞에 병원비 이제 하나님 해결할 기도합니까? 아니요. 1도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걸랑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했걸랑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약속했걸랑요. 그럼 말씀을 믿어야죠.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문제 없음을 보니까 문제 없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 있음으로 보니까 계속 문제에 문제에 붙잡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의 빛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양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단이 계속 우리의 거짓자인 에고를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초점을 자꾸 어떻게 육체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초점으로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그때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기에 저에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성경에도 보면 문제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랬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해결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할까? 그래서 의문점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 가면 갈수록 와, 하나님 너무 멋있는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자기 자녀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요, 그 문제에 걸려 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상함이 온단 말이에요. 무거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도, 문제 해결되는 과정에서도 내가 아파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안식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과정과 결론 다 하나님 안 나라의 누림 속에서 그 문제가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 않라는 거예요, 그냥. 너가 관여하지 말고 생각으로도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누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응?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초점을 이 육체를 자신으로 여기면서, 그러면 이제 초점이 이 육체에 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육체와 동일시하면 이제 육체에 따라서 생각과 감정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사단한테 점령당하는 거예요, 마음은. 사단한테 점령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점령당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서 건져달라고. 아니요. 로마서 또 얘기하자면 5장 17절에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 분 예수님 넘치게 받아버렸다니까요. 줄 게 아니라 넘치게 이미 받아버렸어요. 이제 그 생명의 왕로로 주님은 이제 우리한테 너 이제 생명의 왕로로 타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지 말고 나한테 애걸복걸하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너의 정체성을 가지고 너의 위치에서 내가 너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주니까 그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네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너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누리라는 거예요. 권리를. 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자신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와 한 영과 한 몸이 된 존재임을 알고 그 자신을 보고 생각하고 그 자신이 진짜 자신을 받아들여야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마음이 다시 얘기지만 새롭게 됨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돼요. 그 환경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일이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 영역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온전케 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삼위일체와 하나 되면서 그분의 영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 나라를 누리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구원을 누리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은 구원, 영생, 그 나라를 안 살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할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일인데 그 영역들을 보여주는 모든 영역은 아버지 일인데 왜 내가 그거를 붙들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씨름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적 참된 신앙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중심이에요. 복음은. 만약 변화가 여러분 나의 어떠한 노력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적 신앙으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하는 거 알죠? 그러나 노력을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줍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응? 자기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건데 그냥 그분이 일방적인 은총으로 선물로 주는 게 은혜인데 노력해서 받는다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는 싹시죠. 응? 싹스를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결과가 왜 이런 내가 바라는 결과가 왜 이렇게 안 돌아옵니까? 근데 노력을 전혀 안 했걸라니? 노력을 전혀 안 했는데 삶이 그냥 되어지는 거 보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게.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에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도 어떤 분들이 어떻게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좋고 나쁨 선악과예요. 좋고 나쁨은 육체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좋음만 있어요. 뭐가 좋음이에요? 하나님이 좋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기도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늘아버지 천부께서는 얼마나 더 좋은 걸 주겠느냐. 그게 뭐예요?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가졌어요. 성령을. 그러면 좋은 것만 있죠. 이미 좋은 걸 받았잖아요. 좋은 거 받아놓고 그리스도의 의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왜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지? 안 좋지? 안 좋대. 하나님이 좋음으로 들어와 있는데 안 좋대. 그리고 또 이제 상황이 뭔가 개선되면 나 지금 되게 좋네. 되게 좋대. 이거는요 수시로 바뀐다니까요. 좋음과 안 좋음이요 수시로 바뀌어요. 육체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맨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좋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음을 못 누리면 힘들게 돼 있어요. 인생의 삶은요. 근데 하나님의 좋음을 누리면요 밖에서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나쁨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걸림이 안 돼요. 내 마음에 괴로움을 못 줘요. 저 밖에 있는 나쁨이란 것은. 왜? 이 사람은 나쁨이 없걸랑요? 좋음만 있죠? 그러니까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안 좋아진 상황, 나쁜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는 거잖아요. 육체는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들으니까 하나님의 좋음이 있어. 좋음이 하나님이야. 좋음으로 충만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관련해서 지금 아내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나쁨인지 좋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음으로 있으니까.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계예요. 이 4차원의 세계가 이런 세계예요, 여러분. 3차원의 물리적인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3차원 세계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뿐입니까? 노력을 통한 예수님 닮기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신자들이 또 나름대로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 닮기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예?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분으로 내가 온전히 어떻게 하나 돼서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 닮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면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님 닮기를 추구하며 신앙생활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실감하며 때로는 그런 자신에 대한 실망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는 자신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끊임없이요. 그럼에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으로 가야 됐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요. 변하려고 노력하고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은 절대 못 누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러면 언제 누려지냐? 내가 누구인 게 발견되면서 내 모든 노력을 다 멈출 때 누려지는 거예요. 심 빼라고 하잖아요. 심 빼. 제가 가끔 가서 정형외과 가면 이제 물리치료사 그분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힘 좀 빼세요 그래요. 주사 맞을 때도 심 빼래. 똑같아요. 힘을 다 빼야 돼요. 제로가 돼요. 그래서요 십자가 죽으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다 빠지는 자리가 십자가 자리예요. 노력 애쓰는 것 다 빠지는 자리가 십자가 자리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주님 오늘 또 내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님 오늘 또 이 자아가 육체의 본능 이 자아가 자꾸 힘쓰려고 하는데 이 힘쓰는 자에서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노력하려고 하는 자아가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이제 고백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삶의 이제 주인 되셔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힘쓰고 애씀 없이 사라지는 놀라운 이제 경험들이 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게 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안 했는데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남편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이걸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도 않는데 남편이 변화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거든요. 어떤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진리를 믿는 믿음. 이 믿음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도 괴로움 없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남편에 대해서 우리 남편 저거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변화를 원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변화가 빨리 안 일어나. 기도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없잖아요. 근데 어쩌지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변화가 진짜 일어났어. 남편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안 보였던 게 또 와. 그건 바뀌었는데 이거 바뀌기 전에는 그거는 사실 있었던 건 표면적으로 있었던 건데 그게 안 보였던 거죠. 이게 가장 큰 거로 왔던 거죠. 근데 이게 변하고 딱 보니까 이거 변화되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남편에게 또 결함이 있네. 외형적으로 보니까 또 결함이 있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변화를 또 원하는 거예요. 끝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말씀 포도나무의 가지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할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까지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지금은 너희들이 알 수 없지만 차후에 예수님 십자가 속량이 다 끝나고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면 그때는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한 말, 내가 가르친 것들 생각나고 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우리가 들은 복음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알아지게 될 때,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성경에서 하는 말이 이 말이 영유 생명이란 말이 이 말이 이 말이구나. 그냥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 없이도 변화된다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안쪽에서 안쪽에서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 제3자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지금, 다 지금 행위하고 있거든요. 제3자들이 볼 때는. 근데 그 사람은 알아요. 지금 내가 행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성령이 지정의와 성령의 몸을 지금 주장하셔서 그분이 행위하고 있다는 걸 그 사람 본인을 안단 말이에요. 본인을 알기 때문에 행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엄마 노릇하는 게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아빠 노릇하는 게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남편 노릇하는 게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자식 노릇하는 게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책임감이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이 오고 자유가 몸이 아주 구속되지 않았는데 몸에서 자유가 오고 묶이지 않고 말씀이 이제 실제 성육화되어지는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 주시는 성령을 통해 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실제 알기까지는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 말씀한 진짜 의미를요 제대로 영의 생명으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거짓자를 자기로 알고 육체와 동일시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해.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교회는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찾긴 뭘 찾습니까? 내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현존해 계신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임마누엘로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그리고 누리면 되는데 뭘 부르짖고 찾고 그래서 누립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힘든 거죠. 그런 사람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짓자로부터 어떻게 해요? 속고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말하지만 구원의 삶을 못 사는 거죠. 영생 얻었다고 말하지만 영생의 삶을 못 사는 거죠. 자기 안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생명수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생명수가 흘러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 메마름죠. 왜? 근원하고 끊어져 있는 의식인데 그리스도 의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의식이고 내 주체 의식은 근원과 분리된 의식인데
분리된 의식에서 어떻게 근원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끊어져 있는데. 파이프가 다 막혀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육체로 넘어져서 죄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오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안 흘러온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안 흘러온다. 있지만 안 흘러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데 왜 안 흘러옵니까? 왜? 잘못된 생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자기 주체의식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의식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의식에서 빗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육체에 속는 거예요. 사단이 육체를 가지고 속이는 걸 속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홀리 하면서 임재가 막 느껴졌걸랑요? 막 기름 부음이 느껴졌걸랑요? 좋았걸랑요? 근데 오늘 내가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을 딱 하니까 생각해서 이래. 부부싸움 한 것 때문에 내가 혈기를 남편한테 소리 질러가 화낸 것 때문에 내가 우리 애한테 소리 질러 화낸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음이 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게 얼마나 지금 사람들한테요, 신앙인들한테 이게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게 벗겨져야 되는데,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한테 내가 화내지 말았다, 자녀한테는 이것도 나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순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부딪혀요? 다투는 일 있어요? 다투게 되면 다 터지면 일부러 다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다 터지면 다 터져요, 그냥. 다 터요. 다퉜을 때 그것 때문에 다퉜으니까 기름 부음이 끊겼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의식 안에서. 그래서 바로 기름 부음을 느껴요. 저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나. 지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그게요.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는 남편하고 관계 다투는 부분들은 계속 그리스도의 의식이 커지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 이제 남편하고 다투는 것도 없어져요. 남편이 그냥 사랑스러워져요, 이제요, 그냥. 남편이 허물이 안 보여요. 자빠져 자고 술 먹고 하는데 안 보여요. 예? 거슬림이 없어져요. 신기하게. 자녀가 어떤 거에도 거슬림이 없어져요. 왜? 내 안에 나는 광고도 없고 그리스도만 보이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걸림이 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리스도 안에 비춰지고 있는데 뭐가 걸림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걸림이 없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만약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이것은 기독교란 종교지 절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인 복음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기쁨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사심으로 이제까지 스스로 수고하며 삶으로 힘들었던 모든 짐을 더 이상 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즉 100% 은혜로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게 성취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은혜의 복음이 성취된 거예요. 완벽하게 성취된 거예요.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요, 새 언약 관점에서 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새 언약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이제 새 언약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요? 이제 계속 온전한, 영적으로 온전함이 이제 삶에서 온전함으로 풀어져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적인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생각들이 자꾸,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계속 알아차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자꾸 들을 때 알아차리거든요. 왜? 아직 몸이 완전 구속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이 몸을 통해서 나랑 오버랩 시켜서 이걸 동일시해서 나라고 생각을 만들어버리거든요. 거짓자를 나라고 이거를 그렇게 동일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때 그리스도의 의식이 커지면 성령이 알아차려. 이거 내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차려서 그걸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의식이 점점 그분이 사는 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노력이 멈출 때, 신기하게도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내가 있음이 보이고 또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한 영으로 연합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여 계심이 알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서 이전에 한 번도 누려버리지 못했던 자유함과 안식의 평강을 조금 맛보는 하나님 나라 커진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차원에서 조금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경험이 이제 커질수록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삶에서 이제 이 육체의 몸에 관해서도 이제는 주도권을,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주도권을 쥐고 가는 거예요. 육신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 말씀에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 누리는 거죠. 새 생명을 계속 그 성령이 누리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그걸 신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신의 성품들이 내 삶에 점진적으로 계속 흘러나옴을 통해서 이제 바깥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이제는 일어나요. 관계의 변화도 일어나요. 또 모든 환경의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는 계속 갈라디아 5장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계속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되죠. 계속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내면에 계속 예수의 성품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성품 안에서 풀어지면서 변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4장 20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제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능력이 있잖아요. 이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완전한 이제 사명이 다 끝났을 때 아버지의 부름 받고 그 나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조금도 갈 때도 조금도 후회함 없이 예수님은 또 얘기했지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다 이루었도다 하고 아버지의 품 안에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자기 스스로가 힘쓰고 애쓰며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그 나라의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그냥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행하심으로 이루시겠다는 완전한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 언약은.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서 어떻게 새 영을 주겠다. 새 영을 주고 마음도 부드럽게, 마음도 변화시켜 주겠다. 육신의 굳은 마음도 다 제하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 이제 안에 말씀을 새겨놓고 그걸 다 지켜 행하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내가 성령을 줄 것이다. 내가 마음을 바꿔줄 것이다. 내가 행하게 할 것이다. 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 내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묵상하는 많은 이들이 자기가 주어가 돼서 성경을 묵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으로 묵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그분이에요. 항상요. 나는 그분 안에서 움직이는 자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 인생의 삶을 사는 것 하나도 힘든 게 없어요.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힘들다고 여러분 올 때마다 알아차려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왜 이렇게 괴롭지? 라고 올 때 뭘 알아차립니까? 내가 지금 내 주체 의식으로 지금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감정적으로는 뭔가 힘듦이 있어요. 있는데
그 생각에서는 이제 알아차리기 때문에 생각에서는 거기서 벗어나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감정도 이제는요,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정에서도 이제 벗어나요. 근데 이거를 알아차리면,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인생이 괴롭지?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걸 아직 알아차린 게 아니에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생각에서, 그러면 이제 감정이 계속 거기에 점점점 감정이 거기에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맞물렸어. 꼬리를 물고. 이거를 끊어주는 게 뭡니까?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내가 누구인 걸 알아차리게 하심을 통해서 끌려가던, 이 육체에 끌려가던 것을 계속 주님께서 잘라낸단 말이에요. 끌려가지 않도록 성령이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는 1년, 2년 계속 이제 복음으로 그리스도 의식이 커지면 이제는요, 순간 오지요. 오긴 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는요, 안 끌려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막 2시간을 막 생각에 끌려가서 막 했다면요, 잠깐 한 1, 2분 끌려갈까? 30분 끌려가다가 10분 끌려가다가 이제 1, 2분 잠깐 그 생각을 안 하고 착각하다가 끌려가다가 1, 2분 안에 성령이 그냥 알아차리게 해요. 그럼 다시 제자를. 이게 메타노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메타노이. 이게 회개. 그러니까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알아차릴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안으로 돌이켜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육체가 지금, 주체가 돼서 지금 움직이게 된 것에서 육체로 사는 게 죄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데, 육체로 사는 주체가 지금 움직이다 여기서 성령이 알아채서 지금 십자가 안에서 지금 돌이켰잖아요. 여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도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각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하지 말아야. 그것도 나란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냥 둬요, 그냥. 나쁜 생각, 좋은 생각 판단하지 말고 두라니까요, 그냥. 생각은 생각이지. 근데 생각은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냥 알아차리고 두는 거예요. 그럼 지가 알아서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계속 내 안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그런 가운데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만큼 생각과 이제 이 감정에서는 점점점 벗어난 자유함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안 묶이고. 아셨습니까?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아버지 누군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더 영으로서 더 깊이 생명 안에서 발견되어 주신 은혜가 더하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 거룩한 나, 의로운 나, 아버지 온전한 나, 하나님의 그 모든 아버지 그리스도가 지혜와 능력이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한 영이 되고 그리스도 한 몸이 된 나, 온전케 된 나가 아버지 안에며 이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애쓰고 노력함으로 아버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자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 외적인 그 부분들은 환경의 변화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따라오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아버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 것을 아버지 성령의 비침 통해서 깨닫고 아는 것들로서 세워져 가는 것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 안에서 더 아버지 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도 힘쓰고 애씀 없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는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환경도 상황도 내 자신의 변화되어야 될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상대방의 변화되어야 될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며 그리스도 안에서 관점으로 볼 때 변화될 것이 없음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온전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 변화되어야 될 것들 외형적인 그 부분들은 주님이 아버지 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복음이 더 상세하게 성령을 통해서 조명으로 비춰지게 하시고 열려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